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다음 주까지 강의하고 그 다음에는 또 에스겔서가 아니죠. 호세아서 강의를 또 계속해서 선지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3년 반의 시간, 그 3년 반의 시간에 있을 일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래서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라는, 이제 이스라엘을 호위하고 이스라엘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이제 마지막 인류 역사의 3년 반에 일어날 일을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강의하면서 70일에 강의했던 생각나죠? 70일에는 490년의 역사인데 사실 490년의 역사가 아니고 483년 플러스 이방인의 때 그리고 마지막 7년. 그런데 왜 70일에 490년의 역사냐 하면 이제 483년의 그 역사는 시간을 따라 진행되지만 마지막 한 일회를 남겨두고 그 중간에 이방인의 때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그래서 먼저는 이제 7일에 이제 49년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그 다음 제 62일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일회에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그 중간에 이방인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이제 이방인의 때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시간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마지막 한 일회 7년, 그래서 그걸 7년 대환란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전 3년 반, 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후 3년 반, 이렇게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역사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때가 전 3년 반이고, 이제 후 3년 반은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고 핍박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성전을 더럽히는 역사가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산으로 도망해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후 3년 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지만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참고할 바가 많이 있기 때문에 4절부터 그때에 어떤 징조가 있는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교통이 발전하게 될 거다라는 것과, 그리고 지식, 정보가 넘쳐 흘러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인류 역사에 있을 일이죠. 아마 로마 군대보다도 한 600년 전에 기록된 글이니까 이때만 해도 이제 제일 빠른 군대의 하루의 이동 속도가
20km 정도였습니다. 50리 정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사람의 이동 속도를 이렇게 군대의 가장 빠른 정예 부대의 이동 속도를 로마군을 보면 하루에 50리, 20km 정도를 이동하는 것으로 보았죠.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60리, 24km 단위마다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제 대구, 하양, 영천 이렇게 경주로 가는 모든 뿐만 아니라 포항으로 가고 또 여기 마산으로 내려오고 하는 이 모든 단위의 마을마다 평균 거리가 60km 단위로 이렇게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보부상의 하루의 이동 거리입니다. 보부상. 옛날에 이제 물건을 들고 보부상들이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물건을 팔고 그 마을에 거주하고 했던, 그래서 우리 조선 시대에도 보부상들이 하루 평균 이동 거리가 보통 발이 빠른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60리, 그래서 60리 단위로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 로마의 이제 정예 부대도 늘 그 군대를 이제 그건 사람의 군사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하루에 20km, 50리 정도를 평균 이동 속도로 보았습니다. 중세만 해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마지막 때가 오면 사람이 1시간에 80km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미치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루에 80km를 이동하는 그런 시대가 인류의 역사에 올 수 있겠느냐. 근데 여러분, 차로도 하루에 1시간에 뭡니까? 1시간에 여러분 100km씩, 빠르게는 120km씩 이동을 하고, 차가 아니라 비행기를 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시간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여기서 서울까지 1시간에 380km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죠. 이제 다니엘이 이 예언을 쓸 때만 해도 이제 인간의 그 이동 속도라고 하는, 빨리 왕래하는 속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이제 그 인간의 왕래 속도가 빨라졌고, 그리고 이번에도 왕래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은 정보도 교환할 수 있고 인간의 이동 속도도 빨라졌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이제 또 한편으로는 질병과 같은, 이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일어나면 중국에서 끝날 일이었는데, 옛날 같으면 이제는 대륙을 넘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까운 우리나 일본 이런 나라는 좀 불안해도 미국이나 남미는 끄떡없겠다 이렇게 생각. 왜냐하면 워낙 긴 거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미국이나 남미가 난리가 난 거죠. 왜 그러냐면 비행기를 통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그 먼 거리를 수없는 사람들이 왕래를 하니까 막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징조가, 여기는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정보가 넘쳐나게 될 거다. 정보화 시대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교통의 왕래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질 것이다. 라는 것과, 이제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스라엘의 성전 제사가 회복될 거다라는 것. 그게 이제 전 3년 반에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전 3년 반에 이스라엘 백성, 지금은 이스라엘의 성전 제사가 회복된다는 건 아직까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전에 지금 뭐가 서 있습니까? 황금돔, 모스크가 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그 성전 제도가 회복되어 성전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은 다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휴거가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때지만, 인류 역사의 마지막 7년, 전 3년 반에 이스라엘의 성전 제사가 회복되어지고,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그 성전의 우상에 가증한 것들이 서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징조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교통이 왕래가 빨라지고 그리고 인간의 지식,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정말 끝 중의 끝이죠. 그때는 이스라엘의 성전 제사가 회복되어질 것이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환란의 때, 마지막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그 3년 반의 역사에는 적그리스도로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게 될 텐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특별한 피난처가 있다는 겁니다. 산으로 도망을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책에 기록된 1절 마지막에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책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멸망을 받을 사람인데 책은 생명책입니다. 단수로 기록된 거죠.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도 이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귀신이 너희 하늘에서 떨어지고 너희에게 굴복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자,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요한계시록 12장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할 군대 장관이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창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13절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한지라. 여기 남자는 예수님이고 여자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한 민족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 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얘기를 하죠.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니 하늘에 또 다른 큰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여 뿔이 여리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이러면서 이제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의 도피처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으로 선 것을 보거든 이제 광야로 또 산으로 도망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지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환란을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리라. 그러면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욕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마지막에 있을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킨다고요? 내 민족을 호위할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을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보호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보호를 위해서 영적으로는 미가엘 천사장을 일으켜서 내 민족을 호위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피할 그런 예비하는 장소. 그게 이제 그 유다 남쪽에 있는 그런 그 광야 한 지역의 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순복음 교회도 거기에다가 굉장히 많은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를 피할 새 때를 먹을 양식을 통조림으로 쌓아놓고 보관하기도 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그래서 그때의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마지막 환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환란,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선택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 역시 이방인은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데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죽어서 흙이 되어져 묻혀서 흙이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사람이 우리의 육체가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제 영생을 얻을 생명의 부활과 영원한 영벌을 받을 그런 심판의 부활, 여기에는 수치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책들에 기록된 사람들마다 각각 그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하여 자신의 행한 모든 것을 자신의 입으로 직고하게 되리니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행위를 더 이상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지은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단지 예수님 앞에서 각각 그 행함을 따라 상을 받을 뿐이지, 예수 믿는 사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에게는 뭐는 없다고요?
심판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 사람들은 뭡니까?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책들에 기록된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모든 행위를 자신의 입으로 직구하게 될 것이고 각각 그 행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고요.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이 심판의 때에 영원히 빛날 그런 영광을 얻는 이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이 영광을 별의 영광, 별과 별들의 영광의 차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빛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 있는 자, 또 하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분명히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할 것이고 지혜 있는 자, 머리 좋은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뒤에 보면 지혜 있는 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는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희게 하는 사람이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든지 교훈을 받고 깨달아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사람을 지혜 있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경건한 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궁창의 빛 별과 같이 또 하늘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지혜 있는 자 말씀을 통해서든지 고난을 통해서든지 연단을 받아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사람의 지혜 있는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다. 그 말은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 그래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끈 그 사람은 우리가 인류의 마지막에는 돈을 가진 사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두 가지만 인정을 받을 뿐이에요. 지혜 있는 자, 연단을 받아서 이제 다윗도 이야기한 것처럼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제야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유익을 얻었느냐 하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는 고난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진 자를 지혜 있는 자, 꼭 고난을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성경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하여 자신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복이 있다
라는 것과 또 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한 그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또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지혜로운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내 소유는 이것이니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군대나 이 땅의 황금이나 높은 자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나의 영원한 소유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 이유가 뭐겠어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바울은 내 영광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나의 영광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수없는 사람들을 예수께 돌아오게 한 그 사람들을 보고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고 너희가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만이 영원히 나의 소유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한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영원한 면류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삶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아갈 삶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부족했다고 할지라도 저 하늘에서 영원히 빛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삶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의 감동도 있고 마음의 은혜도 있는데 그만 내 형편이나 환경 때문에 그만 감동에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또 수없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전도의 반드시 따르게 되는 게 뭡니까?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난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언제나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핍박을 받게 되고 욕을 먹게 되고, 그런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그 사람은 이 땅에서는 멸시도 당하고 천대도 받고 모욕도 받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이 아직 말세지만 완전히 끝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간이 말세에 가까운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천기 하늘의 날씨,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이 맑겠다. 근데 요즘은요, 이게 붉은 날이 없어요. 그 왜 붉은 날이 없느냐면 하도 이렇게 공기가 오염이 되어서, 옛날에 제가 이게 시골에 이게 특히 이제 가을이죠. 가을에 저녁에 보면 하늘이 이게 산 끝으로 막 붉어스럽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많이 보셨죠? 이제 그러면 내일 날씨가 아주 맑겠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런 날씨를 보지 못하다가 2002년도 이제 그 미국 텍사스에 갔는데 저녁에 커피를 한 잔 들고 이렇게 캠퍼스에 나왔는데 보니까 하늘이 막 얼마나 불타듯이 붉은지, 그걸 보면서 제 어린 시절에 가을에 타작을 하고 마당에 이렇게 섰을 때 그 붉은 하늘.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붉은 하늘을
이제 보기는 어렵고 아이들은 그 붉은 하늘을 보지 못한 것 같고 뭐 겨우 붉은 하늘이라 봐야 이문세 노래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문세 붉은 노을 아시죠? 예,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씨가 맑겠다 하고 아침에 이렇게 날씨를 보고 그 하루의 날씨를 알면서 어떻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세상과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자 이때 이제 왜 이런 타임대를 주느냐 스가랴서 말씀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우리 구약성경 마지막 바로 앞에 12장 10절 11절 자 이게 원래 13절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것도 이제 마지막 때 부어주는 겁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 문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이게 이제 따로 각각에 있을 회개 뭘 보고요?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의 한때 7년 중 남은 3년 반 기간 중에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서야 전 3년 반 적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따르다가 적 그리스도로부터 박해를 받으면서 그때서야 그 찌른 자를 바라보고 그들이 찌른 자죠. 창을 찔러 죽인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인 줄을 알아보고 그때서야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의 통곡과 회개와 애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마지막 때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주님이다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는 아직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면서 적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협약을 맺어서 적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아서 세계를 장악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 유대인들을 배반합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그때, 그들이 그때 그 찌른 발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서야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메시아인 줄 알고 회개하며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스가랴의 예언까지,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모르고,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그분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그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생명처럼 그분의 말씀을 중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말씀처럼 생각해버리면 그분을 멸시하는 것이지만, 이 성경을 생명의 말씀, 이렇게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내가 내 생명처럼 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키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이 세상의 때, 잠시 잠깐 나그네의 때가 끝나고 영원한 때, 육신의 때가 끝나고 영혼의 때가 이룰 때에 지혜 있게 행한 사람, 말씀을 생명처럼 받은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오늘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 가운데 지혜롭게 행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